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세요? 참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참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과제 앞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마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과 관심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다녀오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자녀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잘 양육하는 것일까? 우리처럼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일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가지고 있던 자료, 한 20여 년 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온 책들을 다시 한번 읽고 현지를 방문해 가면서 우리도 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 이렇게 좀 키워봅시다라고 하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to improve the world라고 그래서 세상을 개선시키다. 달리 표현한다면 망가진 세상 좀 고쳐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 망가진 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뭐 적폐청산이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좀 분위기가 우리에게 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잘해서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사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이들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학원 평균 4개 다닌답니다. 자녀 교육비 강남에서는 기백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학원을 아이들 보내느라고 엄마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다 정말 원하는 대로 훌륭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세상을 개선시키다라는 이 단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고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유대인 가운데에 숄모 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냈어요. 1950년대에. 그가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좀 세상을 좀 고쳐보자,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티쿤은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고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일로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재를 말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 땅에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티쿤 올람이에요. 한 장 스크랩한 것을 보여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남북의 문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주 뜨거웠었잖아요. 그때 특별히 북한과 미국의 회담을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며 통역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연향 씨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야, 멋지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분 외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성김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한국의 대사도 하고 필리핀 대사도 하고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이시죠. 특별히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국적은 이미 그분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학교 때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이분들이 공부한 이후에 지금 세계 역사의 한 폭판에서 거의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요.
자녀들 유학 보내는 분들이나 자녀들 공부시키는 분들이 야,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유학 간다고 다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이연양 씨를 볼 것 같으면 그분의 프로필을 잠깐 발췌해 보았더니 원래 이분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PD 하려고 시험을 보러 갔더니 그 당시에 벌써 이분이 55인가 그러니까 한 35년 가까이 된 그때는 우리나라가 남성, 여성 이 차별이 많아서요. 그런데 방송국에 갔더니 여자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원서도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원서도 못 받고 그리고 친구가 야, 너 그럼 통역번역대학원이나 가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서울에 있는 통역번역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게 되고 이후에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통역국장을 맡고 있고요. 이분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과의 문제가 있을 때의 통역전담이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원래 전공은 성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면 꼭 전공대로만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저도 전공이 무역학이에요. 원래 저도 무역학이 전공이었는데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될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제 아들도 그렇고요. 전공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전공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즐겁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인컴, 수입이 보장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살아가는 맛도 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 아이가 미래에 어떤 아이가 되겠다는 그림을 자기가 딱 그려놓고 거기에 막 껴 맞추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교육부 국장 아비 마토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옷자르라고 하는 그 책의 창간자인 우리나라 전희원 씨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을 찾아가면서 이 전희원 씨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이분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인터뷰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고등학교 학습계획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군대 학습 프로그램과 교육 가치관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분야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 당국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자주 바꿔요? 이스라엘은 안 그러더라. 한 사람이 꾸준히.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교육의 주요 목적은 첫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 티쿤 올람 정신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기 위하여 평생 교육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부를 사람으로 하게끔 인도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부 관계되신 분들이 교육 환경을 개선시켜 주느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세종시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도시이지만 시설도 좋고 교육 환경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아마 전국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 환경은 만들어 주었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잘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이해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만족스럽게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해 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계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을 통해서 품성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답게 커가도록 우리 선생님들, 교육당국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옛날에는요, 서울대만 들어가면 동네 현수막 붙었어. 요즘도 서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지.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도요, 현관 정문에 크게 붙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원도 그렇죠? 거기만 그래요. 시골 동네 가면 누구네 찐 몇째 아들. 참 격려해 주는 건 좋은데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물론 서울대에 나온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국가에 두뇌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입학 축하해 줘야죠.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그게 목표가 아니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자신의 재능, 호기심을 잘 발휘해 창의적 인간이 되어서 자기의 수입을 보장받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또 약한 사람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티쿤 올람이라는 이 사상을 그 교육부 국장 아비 마토키시라는 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아닌가? 이것이 인생의 과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감격은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 그랬을 때의 빛의 자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티쿤 올람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빛으로 드러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것을 창조할 때에 안 좋은 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저는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과제를 가슴속에 생각하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이런 희망 속에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육이든 일반 교육이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희망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개선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선할 게 뭘까요?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떻든 유대인 교육이 우리 교육보다 잘 됐어요. 나라들마다 교육의 특성이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 나라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과 교육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이념과 가치와 정신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다르다는 점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 가운데서 텔아비브 교육국장 아비 마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교육에 성공한 요인은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는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경험한 걸 기록으로 다 남겨서 후대들이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남겨놓은 책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3살부터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배운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브루타. 탈무드에서 발견한 의문점을 서로 토의하며 지혜를 얻으며 두뇌를 개발하는 건데 이 하브루타는 것은 질문을 잘하고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것, 호기심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째다카는 그들의 삶의 태도인데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 돈 왜 버니?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너 이렇게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잘 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 의무로 해요. 오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남 돕는 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들은 특별히 이 티쿤 올람을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서 이게 세상을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 참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강요예요. 그 다음엔 법으로.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막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의 사회와 그래요. 자녀 교육에도 그래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동기부여를 못 줘요. 사회가 동기부여를 못 줘요. 해야 돼. 안 해? 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과 이스라엘하고 닮은 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면 좋겠어요. 이분이 아갈카스 주한 이스라엘 대사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분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 덕분으로 또 이스라엘을 또 몇 분과 함께 다녀올 기회도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분이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의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선 크게 생각할 수 이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크게 아는 대로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리스, 로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문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동시에 세계제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들이 겪은 홀로코스트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들이 이후에 나라를 일궈서 오늘 그 중동 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을 지켜가면서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들이 뉴욕 중심가에서 자본을 쥐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예술, 영화, 문화 이런. 근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축구 선수 뛰어난 사람은 없더라고. 야구 선수 뛰어난 사람도 없고 골프로 세계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창의적인 노력으로 그들은 문화와 예술과 사상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먹고 사는 일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쏠려가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제일 빨라서 그런가 보죠. 그런 면에서 닮은 꼴이 있지만 개선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투비아 이스라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2013년까지 우리나라 대사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민족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용기를 지녔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연하게 나간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축복받은 민족이죠. 6.25 전쟁 60년 지났지만 이 정도 사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관리들이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잘 사는 줄을 모른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지 못한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위로 북한이 있어요. 아무리 뭐 평화 무드가 있다고 그래도 일단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체제가 달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평화의 무드, 통일의 무드로 나가지만 주변에 보세요.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저 넘어 미국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틈을 보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 보며 사는 우리나라 불쌍해.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위기의식이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 고난이 힘이 되어서 정말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만들어 가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좋은 자녀로 키워야 하거든요. 이건 약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유대인 학교를 갔었어요. 야시바 중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참 젊었죠. 20년 전에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 가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게 뭘까?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와 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보고 왔어요. 물론 유대인이 우리의 우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적인 교리로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 체계와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메시아로 기다리는 것뿐이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체계를 좀 관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은 구약만 믿으면서도 저렇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부족할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우리도 그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 그것이 한 개인이 뛰어나는 것, 민족이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조금만 방법만 수정하면 우리도 훌륭한 가정, 훌륭한 자녀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